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도해주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크고 강한 팔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오니
거두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따뜻한 봄과 뜨거운 햇빛 또한 필요에 따라서 우기를 허락하시어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함을 찬양드립니다. 전반기를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후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시며 정말 믿음의 성도님께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천 제일교회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도 통하여 영천 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귀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신 예수님,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라는 생각이 앞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과 계획에는 먼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 건강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를 잘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군무에 있는 청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위해서 헌신하는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와 안내와 주방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며 서로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교사 축제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이후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 주제는 말씀이 이끄시는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른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자녀가 있고 또 손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제목이 있고 실제로 또 양육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다들 있는데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와 세미나를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처럼 교역자들이 아이 돌봄을 하겠습니다.
아동부실, 유치부실에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교역자들이 돌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한창수 목사님이신데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교장이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 또 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셔서 주일에 낮 예배뿐 아니라 찬양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매일 하루하루를 새벽 예배 참여하셔서 시작하시고 또 수예배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암송, 또 성경 듣기, 또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하양에 있는 해피니 키즈 카페에서 육남선교회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육남선교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이제 카페에 맡기고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어린 아이들 양육하느라 힘겹고 또 직장 생활도 요즘은 또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모이기를 애쓰고 또 말씀을 경청하라고 힘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안경희 성도님 이편한 세상 뱁상동 앞에 우리 할매 떡볶이 개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어느 곳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오늘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다 보기 좋다 하셨고, 사람을 보면서는 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또 서로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대박해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냉혹한 박해자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가 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죠. 20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초대교회에 임한 대박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피신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취급하면서 박해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갈 정도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 핍박에 열심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울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울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숨을 쉬는 것처럼 사울의 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배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원어로 좀 더 보면 원어의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맹수가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에 막 노려보고 죽이려고 헐떡거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원의 의미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쉬지 않고 먹잇감을 쫓는 사나운 맹수처럼 일종의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극악한 일을 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확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감, 이것은 때로 무서운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오래전에 듣고 했던 이런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처럼 이 자살 특공대가 자신의 몸까지도 버리면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폭력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그 근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확신,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울처럼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맹수 같은 극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의 그런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박해자 사울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사울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어떤 빛이었을까요? 이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서 눈이 멀고 그가 핍박하던, 확신 속에서 핍박하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겪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최고의 박해자였다가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된 사울로부터, 그의 삶으로부터, 그의 신앙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인데 그는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미켈란젤로가 26살 때에 대일석을 가지고 조각해서 5.49m, 5m가 넘는, 우리 실제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죠. 이런 5.49m의 거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의 벽화인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그 천지창조 여러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손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바티칸시티의 카펠라 파울리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다 프레스코화인데, 여러분 프레스코화는 석회에 모래를 섞은 몰타르를 벽에 바르고 이 몰타르에 습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채색을 해서 완성하는 벽화입니다.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렸습니다. 파울리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두 작품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프레스코아였는데 오래도록 묵상하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작품들이 세월의 풍파에 다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원하게 되는데 복원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동안 복원을 하고서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에 자기 자신을 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던 베드로.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했던 베드로. 그리고 순교할 때조차 어떻게 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에,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파울리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또 하나의 작품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듯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그림 보여주세요. 사울은 이 미켈란젤로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위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아래로 내리 비춥니다. 근데 이 엎드러져 있는 사울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사울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30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을 미켈란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청년 사울의 얼굴이 그려져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신은 한낱 자기 신념에 괴로워하는 그런 한 노인일 뿐이라 자신은 하늘로부터 비추는 주님의 빛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깊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또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림은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의 근육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표정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보면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변의 무리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했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서 방패를 얼른 찾아서 마치 무슨 공격을 막는 것처럼 방패를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들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비친 빛에 눈이 멀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응답했습니다. 사울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직감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이 박해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 사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냉혹한 박해자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만드신, 그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또 그 사람의 의식, 이런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변화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듯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 돼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냅니다. 그 3일 중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려고 일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았다. 내가 그 환상을 보여주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그동안 끼쳤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13절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답니다. 한글 성경은 이 그러나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라는 이 명령에 두려움도 느끼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대개의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너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명령을 다시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떠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고,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아나니아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 주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 그러나 주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그러나 주님 이렇습니다 외치면서 내 생각을 주님께 아뢰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합니다. 주님을 설득하고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성,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심지어 이 교회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제대로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함 투성이인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실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누구누구야 일어나 가라. 믿음으로 다시 해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의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순종의 걸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나도 변화되었어 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한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 스스로 걷던 걸음, 이게 맞다, 이런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음으로 걸었던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순종의 새 걸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적인 능력으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릇된 줄을 모르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변화된 새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삶을 멈추게 하시고 내게 임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백성 되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 끝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기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며 교제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며 또 새로운 교제도 하시고 찬양 예배 세미나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은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또 사람이 오셔야 진짜 잔치답지 않습니까? 요즘 찬양 예배 그래도 많은 분들,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댁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신 후에 찬양 예배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여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삶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여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영역이 강건함으로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져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의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새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